네, 오늘 홍수가 가져온 강력한 안식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10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그 홍수 심판과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 깊이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는 5장의 아담 족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5장의 아담 족보가 무엇이냐?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 그들이 또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바로 마지막 아담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는 이렇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렐을 낳고 마할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그 히브리어 이름들을 히브리어 의미를 따라 풀면 그림과 같이 되죠. 즉 이런 뜻이 됩니다. 죽을 운명으로 정해진 슬픔 가득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안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족보의 의미가 됩니다. 죽을 인생을 위해 내려오셔서 강력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년을 살았던 최장수 인물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장수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무드셀라의 그 이름은 무드는 그의 죽음은 이런 뜻이고 셀라는 bring, 즉 가져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무드셀라의 그 죽음,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죽음이 무언가를 가져올 것이다, 초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가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력한 안식이었죠. 라멕, 노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에 빠져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도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력한 안식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재앙이 초래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홍수 사건은 강력한 재앙이요, 또한 강력한 심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안식이 온 겁니다. 확실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속에 나의 옛자아의 그 강력한 심판당함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은 나의 옛자아가, 나의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부활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수 가운데 수장되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품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처음 자리가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그 심판의 자리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께 그 진노를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를 전가시켜 주셨는가?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가 오늘 노아 이야기의 그 핵심이 되는 것이죠. 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홍수의 배경이죠. 사람들이 라로브, 즉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하아담입니다. 하는 더, 그 정관사 더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대비되는 그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의 그 속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아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망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욕망과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아담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번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밖의 번성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혼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구절 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뭐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땅 위에서 멸절시키겠다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죠. 원문으로는 버네이 하 엘로힘입니다. 버네이는 아들들이고 하 엘로힘은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인 그 셋의 자손들로 타락한 자들일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성경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당시 세상의 유력한 왕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0절에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일 것이라는 주장이 반격을 받는 것이죠. 하여간 이러한 여러 주장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단에게 속한 아들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영어로는 소문자 가드죠. 이처럼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성경은 엘로힘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단어는 같지만 문맥에 따라서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라는 것은 구원 밖의 번성으로 인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세상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아들들이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원문으로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 나무가 토브 그리고 라라는 나무였죠. 선과 악의 나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여자와 혼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아들들은 첫사람 하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처럼 자기 소견에 또한 자기 욕망에 따라 옳은 대로 여자들을 취해 혼인을 더럽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둔 그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fire, 즉 불의 속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의 그 원초적인 동일한 속성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누어 주셔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혼인에 여호와가 중심에 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늘 묵상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배워갈 것을 목적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가 중심에서 이처럼 빠져버리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불이 됩니다. fire. 그게 ash라는 남자와 여자의 공통분모로 존재하고 있는 단어, 불이라는 뜻을 가진 ash가 됩니다. 서로에게 심판자가 되고 서로에게 심판과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그 불이 회복과 치유 또 사랑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사단에게 속한 아들들은 사람의 관계에서 또한 부부의 관계에서 여호와를 추방한 자들이죠. 여호와의 은혜로부터 멀리 도망가
심판을 자초한 아들들입니다. 은혜 밖으로 도망간 아들들이죠. 다른 관점에서 또한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은 아들들을 포섭하여 결혼을 더럽혔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로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아담의 그 타락자로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그 자손이 태어나 사단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말이 늘 공포처럼 맴돌았고, 그렇다면 사단의 주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의 몸에서 장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든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장자를 타락시켜 버리든지, 그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사단은 메시아 탄생 저지 공작을 벌였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단은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아들인 헤롯을 충동질해서 2살 미만 사내 아이들을 모두 학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천박한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들들을 헤롯처럼 포섭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그 피를 더럽힙니다. 여호와를 삶에서 추방하여 무슨 일을 해도 거룩을 상실한 사람들로 만든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피를 오염시켜 결혼을 더럽힘으로 인해 하나님이 택하신 죄 없는 메시아의 출생을 원천 봉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아들들은 번성했고 사람의 딸들도 여호와 없는 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더럽혀진 그 결혼으로 치달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첫사람 아담인 그 아담, 곧 하아담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하아담의 그 존재 양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 즉 성령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아담의 그 실체는 종국적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하아담으로 태어납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아담의 존재 양식은 그저 육체일 뿐이었죠. 성령이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육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체뿐인 하아담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육체뿐인 하아담, 곧 그 아담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실상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아담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죽음과 함께 하아담의 신분에 마침표를 찍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수로 죽을 인생이고 또한 홍수로 죽을 결혼이지만 예수의 그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옛자 곧 하아담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를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아담으로부터 카인의 크리시스 곧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나는 인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홍수의 심판까지 120년의 시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은혜로 돌이키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내 마음과 또 내 소견대로 옳다 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아담이었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면 아무리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예수님을 향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이어지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네피림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나팔이란 뜻은 fall, 즉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족속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에서 추방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로막아선 아들들의 그 자손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용사였습니다. 하아담의 힘을 믿고 그 힘 위에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후일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만났던 그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 나의 그 자의적인 성과 악을 기준으로 세상에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던 자들과 그들의 자손인 네피림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왜 홍수로 심판하시느냐? 바로 바다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 주소서. 이처럼 바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의 언약 아래 두신 자들은 바다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악인, 곧 하나님의 언약 밖에 두신 자들은 바다의 파도와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바다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그러나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은 모두 수장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살아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빠져 옛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주님은 평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례받은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바다로부터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는 이 세례가 바로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의 세례는 혼자만의 쇼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품에 품고 죽으셨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올라오실 때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살려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기록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피를 지키신 자예요.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은혜 아래 두신 자입니다. 창세기 6장 8,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 입었다는 구절을 원문으로 그대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노아의 은혜 입은 이유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에 있다. 여호와의 하신 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 하반신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일 만큼 행실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 말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노아를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아가 언약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두셨나 아니면 언약 밖에 두셨냐이지, 즉 예수 안에 두셨는지 여부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와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결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 아래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그 사람의 행실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기록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며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행실이 좋고 세상 모두의 칭찬을 듣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여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 자격을 뛰어넘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께서 시작과 끝을 다 이루시고 내게 의로움과 완전함을 입혀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눈에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영광의 그 몸을 잊기 전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속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아담이에요. 예자의 모습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허사로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께 안긴 자는 이미 심판이 끝난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주신 안식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무너지지 않고 변색되지 않는 확실한 안식입니다. 거기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그 자격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비복음적 생각이 여러분을 다시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가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방기하게 합니다. 내 삶이 또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홍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무두셀라 당시 무두셀라의 죽음이 심판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의 믿음과 같은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라면 무두셀라 곧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강력한 안식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홍수는 그 바다는 심판의 바다가 아니라 내가 잠겨야 할 생명의 성령의 바다로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홍수 심판과 속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안식과 다스림의 권세를 살아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